한 주간도 잘들 지냈어요? 참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죠? 우리 옷 입은 거 보니까 많이 두꺼워졌어요. 자, 여러분 군대 제대했죠? 갔다 왔지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느 날 중대장이 내무반에 들어왔어요. 중대장이 내무반에 들어오는 일이 많이 있나요? 없죠, 거의. 그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여기 미술 전공한 사람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던 친구가 네, 일병 누구누구 하면서 예,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라고 대답해드려요. 그래? 그러면 어디 학교? 라고 하니까 네, 연세대학교입니다. 대단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아주 흐뭇해 하더랍니다. 근데 그 중대장 옆에 있던 친구가 어쓱대면서 네, 이병 누구누구 합니다. 일병도 아니고 이병이에요. 이병이 네, 이병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홍대 미술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래요. 그래? 미술하면 홍대지 라고 대답하고는 이 중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네 연병장에 가서 선 좀 그리게 라고 하더래요. 네? 라고 했더니 족구하게 라고 하더래요. 자, 이 전공, 군대에서 이 전공이라는 게 어때요?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상관이 없죠. 군대에서는 전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일을 하는데 군대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나라에 충성해야 하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군대죠. 자, 충성.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인데 순종하라는 자가 되어 있네. 여기는 주부에는 충성하는 자인데 여기는 순종하는 자인데 충성한 자입니다. 네. 오늘 이 주인공이 참 그래요. 이 여호수아 때문에 그의 위대함이 묻혀진 사람. 어떤 면으로는 참 억울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함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이야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좋은 글 세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 뒤를 따라가는 롯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되어라 라는 글입니다. 이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말씀만을 따랐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된 아주 복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롯은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뒤만 쫄쫄쫄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자기 눈에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간신히 자기와 자기의 두 딸의 목숨만을 건진 재앙을 만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두 딸과 롯으로부터 참 이야기하기도 민망한 이야기지만 아버지와 딸로부터 두 족속이 나왔죠. 암몬과 모압. 이 두 종족이 나왔는데 이 두 종족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 그런 종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둘째는 생각은 말씀으로 변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된다. 누르면 말씀이 나오는 말씀 자동 판매기의 삶을 살아라 라는 글입니다. 여기서 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라면 다 알죠. 이 자동 판매기가 무엇인지. 어때요? 군대에서는 딱 건드리기만 해도 네, 이병 누구누구 하면서 관등 설명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이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무엇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지요. 자, 세 번째는 식인종의 이야기예요. 이 식인종이 다행히도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어느 날은 이 따뜻한 밖에 이 정글에 나가서 더운데 그날은 좀 따뜻했나 봐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서늘하잖아요. 정글도 한밤중에 춥고 그죠. 근데 이 서늘한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그 허연 백인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걸 읽을 줄 아니? 너 그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가니? 라고 놀렸어요. 하지만 식인종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인은 더 신이 나서 이 식인종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식인종이 성경에 있다 말고 성경 딱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었다면 너는 벌써 이미 내 이 안에 있을 거야! 라고 하더랍니다. 뭐의 이 안? 배를 가리키더래요. 식인종이니까 내가 너를 잡아먹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왜? 말씀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는 힘도 키워줍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권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이 말씀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 갈렙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와 같이 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는 나이가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결과를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7절 8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자, 이 말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같이 떠난 12명 중에서 먼저 10명이 갔다 온 보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였느냐 하면은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여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 백성들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보고를 듣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다고 했죠?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몹시 두려움에 떨게 한 그러한 보고였지요. 스스로 자기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면서 결국 그들과 싸워봐야 우리는 그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갈렙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민수기 1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라는 그 말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말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그들의 성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또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장대한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그 마음가짐과 같은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 두 보고의 이야기를 보면은 같은 눈으로 12명이 같은 눈으로 같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같은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였고 또 어떤 이의 눈에는 그것이 가능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들을 각기 다르게 했을까요? 각기 다른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것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아낙 자손인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하고도 담대하게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큰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됐지요? 모두 그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가신 이야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자, 예수님의 그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라고 하지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자,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보인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만 보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있는 큰 파도와 을렁이는 그 파도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물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 주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었을 때는 할 수 있었다. 물을 걸을 수 있었지만 네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물에 빠져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믿으면 복이 되지만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갈렙이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받은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9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갈렙에게 전해지지요. 9절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중요하지요. 또 부의 그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또 부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옛날에는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치렀지요. 그죠? 전쟁을 치러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요즘도 어때요? 어디에 무엇이 들어선다 라는 정보만 있으면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서로 그 땅을 살려고 하지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싸게 살 수 있지만 거기에 무엇이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 막내 아들 그 드라마 봐요? 송중기 나오는 거? 안 봐요? 그 드라마 보니까 그래요. 송중기가 장성에서 사회생활 하다가 죽음을 당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부잣집 아들의 막내 손자로 태어나게 돼요. 태어난 게 아니라 손자로 영혼이 체인지돼, 영혼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살아본 세상을 다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인 할아버지에게 뭘 잘해서 선물을 받게 되는데 뭘 선물로 줄까? 하니까 저는 푸른 풀이 많고 나무가 많은 땅을 갖고 싶어요. 라면서 분당 땅을 딱 집어요. 그때 당시 분당이 그냥 이 밭과 산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그 땅을 선물로 줬어요. 몇 년 후에 그 땅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100몇십억? 240억, 240억이라는 이 차익을 얻게 돼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동산으로 참 쉽게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려고 해요. 그게 부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땅 투기하라는 이야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땅 투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땅을 사고 팔 수 있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땅을 모두 분배하잖아요. 분배. 그죠? 땅을 분배해줘요.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밟고 있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는 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점령하지 못한 땅이에요.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주장했을 때 그 땅 헤브론은 전쟁을 치러서 싸워 이겨야지만 자기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했지만 45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허락했을 때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여 자기의 기업으로 삼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우리가 아까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부르기도 했지만은 이 산지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랬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느냐, 먼저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욕심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내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믿고 따른 갈렙에게는 그 힘들고 거친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생존하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복을 받게 하셨지만 말씀을 믿지 못한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게 되었잖아요. 10절을 보면은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네, 이 모진 광야 생활의 그 45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죠?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푸른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근데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돌과 바람과 흙밖에 없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구나. 개성을 가봤어요. 그때 이제 여기 개성이 열려 있었잖아요. 개성을 가다가 깜짝 놀라게 차를 타고 가는데 산이 나무가 없어. 다 민둥산이야. 왜? 잘라다가 다 뗐기 때문에.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북한이 그랬어요. 이 이야기 하던 거 그 생각이 나는데 광야, 그 광야에서 45년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야기를 한 거지요. 45년을 살면서 생존하게 한 것, 그것이 복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는 아주 큰 축복인 것이 왜? 출애굽할 때 몇 명이 출애굽했어요? 장정만 60만이라 그래서 60만, 장정만 60만. 그런데 또 다른 가족들과 노예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200만이 넘다고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왜? 장정이면 거의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한 가족에 3명만 쳐도 얼마예요? 180만이잖아. 그죠? 왜 3명만 되겠어요? 그 옛날에? 그죠?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출애굽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장정만 60만인데 그 60만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둘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두 사람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종인 이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멀리서 가나안 땅을 구경만 했어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충성한 대가로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또 말씀을 믿고 충성한 이 갈렙에게 주어진 복은 강건의 복이에요. 강건의 복. 강건하다는 것은 뭐예요? 몸이나 기력이 실하고 튼튼하다라는 뜻이죠. 쉬운 말로 건강하다는 거죠. 건강하다. 이 11절도 보면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갈렙을 보내던 날이 언제였나요? 이는 정탐을 보냈던 때를 이야기하지요. 7절에서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45세까지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45세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합하면 현재는 85세라는 이야기지요. 85세인데도 아직 강건하고 싸움도 할 수 있다. 전쟁도 치를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으니까는 85세도 좀 요즘 한 60세쯤 될까요? 그죠? 근데 60세가 나가서 전쟁하기가 어때요, 목사님? 쉽지 않죠. 그죠? 예. 그만큼 강건했다라는 것입니다.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부자라도 어때요? 건강을 잃게 되면은 참 불쌍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지를 못해서 아주 깡마른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대통령과 같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병이 들게 되면 그 권력에서 내려와야 돼요.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아름다운 미스코리아 아름다운 미스코리아라고 할지라도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만큼 건강의 복은 큰 축복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신방해 보면은 대부분 병원이나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들을 신방하게 돼요. 물론 연세가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연세가 많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같이 뭐예요? 건강을 잃은 분들이지요. 그분들을 신방하고 나면은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내 손으로 무엇을 잡을 수 있는 것,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스스로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존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그 땅을 밟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서 그 자녀 손손이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러한 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의 주인공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충성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즉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또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복도 받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복되고 행복하고 형통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의 얘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건강의 복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갈렙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충성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충성과 순종으로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믿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